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8가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가지 타로 카드 가운데 7번째 타로 카드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이렇게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쭉 해석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표지의 해석들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2019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해 놓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 8가지 타로 카드를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의 예언과 다 이렇게 일치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전략들이 다 노출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수장인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으로 이 표지를 이렇게 게재해 놓은 이 소수 엘리트 집단들이 성경을 인용했고,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언들을 알기를 그들도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7번째 타로 카드로 제시해 놓은 The Wheel of Fortune, 그 행운의 바퀴의 제목으로 표기한 그 타로 카드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카드를 보시죠. 이 카드를 보니까요, 지금 그 행운의 바퀴에 3명의 국가 원수들, 그 수장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타이돼 있어요. 그런데 행운의 바퀴, Wheel of Fortune,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게 fortune이라는 의미는 부를 상징하죠. 개인의 그 재산이나 이렇게 국가 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또 수레바퀴의 의미는, 그 수레바퀴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돌죠. 스핀하면서. 그래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el of Fortune은 세계 경제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렇게 그 의미를 7번째 타로 카드에다가 타로 카드 포인트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수레바퀴 안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 네덜란드의 그 마르크 루터 그 총리고, 또 프랑스의 마린 르펜, 그다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독일의 그 총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행운 바퀴 밑에 보니까 이렇게 투표한 같은 밤에 이렇게 X표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들의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요, 2017년도에 그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 이 3개 국가가 총선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그들의 그 나라의 총선에 개입할 것을 암시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대선 결과를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2017년 당시에 네덜란드 총선에서는요,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 반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이렇게 탈퇴할 것을 천명한 네덜란드 자체가, 그러니까 EU를, 그러니까 유럽을 탈퇴하는 넥시트를 추진하고,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민을 금지하는 이런 대표적인 공약을 내걸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도 불렸던 극우 인사 헤일트 빌더러스 대표가 당선되느냐 아니냐는 것이 굉장히 최대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럽연합 그 EU를 영국이 이렇게 탈퇴하는 그 블랙시트 때문에 국민투표가 이게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두되었던 신고립주의와 포퓰리즘 물결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도 지지율의 하락에 있던 자유민주당이 이끄는 마르크 르페 총리가 그 돌풍을 일으켰던 헤일 빌더러스 대표를 누르고 네덜란드 총리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래도요, 극우정당인 자유당, 원내 2당으로 올라서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포퓰리즘이 국민 마음속에 아직까지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EU를 탈퇴하는 그 불길이 다시 번질 여지가 남아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럽연합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프랑스 총선에는 극우 정치인이었던 그 마린 르펜과 무소속의 엠마뉴엘 마크롱과의 대결에서 마크롱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 총선에서는 구구파 반이민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지지율이 올랐지만 그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메르켈 총리가 또다시 당선이 되었어요. 자, 이 지금 세 개국의 그 당선되는 총리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 이 극우 세력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좌파 정당들이 총선에 모두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 결과를 봐서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총선에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정책으로 모든 국가의 국경을 폐쇄하고 또 단일 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로 디지털 전자화폐를 2018년에 등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어젠다였어요. 그런데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애국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그 유럽 연합과 체결한 그 TTIP 무역 협정을 폐기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우선하는 보호무역 정책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이 불체자들을 추방하는移民법 그 개정을 실행하였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세계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국가 단위라든지 그 민족성을 다 말살하고 이제 단일화 시켜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그 단일화를 시켜야지만 그들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의 목적은 모든 국가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는 것들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럽연합 안에서 그 유럽연합이라는 그 자체도 이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상징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럽연합으로 구축했을 때 그들 안에도 이제 뭐 단일 무역 또 단일 화폐 또 국경을 다 폐쇄하고 하나의 국가로서 그들이 그 모든 매매나 무역은 다 같이 단일화 시켰는데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들 자체의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경제를 살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블랙시티로 이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결이 되고 이제 유럽 그 연합을 탈퇴하려고 그럴 때 지금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프랑스나 독일 이런 극우 정당들이 지금 막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민족성을 다시 되찾으려 할 때 그들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금융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그들을 그 행운의 바퀴에다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운의 바퀴는 이 경제 순환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조절이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도 일으킬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일으킬 수 있고 경제 위기도 일으킬 수 있는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들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의 정부를 갖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트럼프 정책을 따르는 극우 세력들의 대표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3개국 대선, 2017년 그 대선에 그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유럽연합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총선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개입할 것을 7번째 타로 카드에 행운의 수레바퀴에 그 3개국의 그 수장들을 그림 묶어놓는 그런 그림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극우 세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것도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정책의 일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2017년 그런 사태들이 일어났죠. 자, 이것은 대한민국 그 대선 개입에서도 문재인 좌파 정부가 출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작품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략들을 다 알고 나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도 다 드러나게 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 그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해결책들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주의 어젠다로 노출한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가 잘 분석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와 미국의 모든 국제 정세를 다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우리가 그 대재앙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7번째 카드 안에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번개, 먹구름의 번개와 이 지구 땅은 붉은 색깔로 칠해놨어요. 붉은 지구 땅을 의미해놨는데 그 의미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성취하는 행동 전략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이 붉은색이 된다는 것은 붉은 피로 물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상징하는 건데, 자, 2017년도에 보니까 미국과 유럽
여기에 참 유난히 이슬람 IS 테러 집단의 폭탄 테러가 많이 발생했어요. 자, 그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을 때 파리 중심가의 유명한 관광 명소인 쌍젤리제 거리에서 총격전이 났어요. 테러 총격전이. 그래서 이 경찰들이 죽고 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대선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속보가 일어나면서 그 마린 르펜 후보는 유세를 중단하는 선언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파리 총격과 같은 끔찍한 그 테러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를 보내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제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 그 터키 지역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가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테러를 일으켜 39명이 숨지는 참사를 발생하게 했어요. 또 영국에서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다리 밑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고 또 맨체스터에서는 미국의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장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2주도 채 안 돼서 런던 브릿지와 인근 지역에 또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테러가 발생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표했어요. 이것은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그 영국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영국과 인접한 그 프랑스에서도 테러가 일어났는데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런 데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테러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에서도 2017년 10월에 그 트럭을 이용해서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8명이 그 트럭에 치여 죽게 되고 버스터미널에서 폭탄이 터져서 또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일들은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지구 땅을 붉은 피로 물들게 하는 그들의 전략을 예고한 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카드에 보니까 흰 별과 이렇게 노란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번개가 색깔이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노란색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이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운동 경기에서 옐로 카드를 제시하듯이 앞으로 대재앙을 일으킬 그 경고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 그 지구초는 그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탄 자가 앞으로 일으킬 대재앙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흰색 그 번개는 그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을 탄 자의 등장을 통해서 그가 인류 대재앙을 일으킬 2차 세계대 공황과 화폐개혁 정책과 중동전쟁을 일으킬 것과 또 후 3년반 기간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망의 환란들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를 그 단일화해서 그 통제하고 또 전 세계인들을 식민지하는 카스트 제도를 부활하는 경고 메시지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인을 알고 지금까지 제가 6번까지 그 타로 카드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이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그들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 통화 정책, 세계 통화 발행권과 통화 조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 엘리트 집단들,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그들의 세력들이죠.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세력, 그들이 이제 앞으로 추구해 나갈 것들을 그들의 어젠다로 내놓는 이 잡지 표지에서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또 이 노란 그 하늘에 하얀 점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그것은 흰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별. 자, 흰 별이라는 것은 이제 4번째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 6장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7인의 비밀을 말씀드릴 때 4번째 인을 뗄 때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는 바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가 바로 세계적인 유대인 금융 재벌가이자 프리메이슨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장이 등장한다고 예고했어요. 그는 유대인의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단지파의 그 후예로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점차적으로
그 단지파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을 다 풀면 그들이 앞으로 제3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흰별과 유럽 연합의 국기, 또 그 독일 연방 총리 문장을 보면은 그 문장과 유럽 연합 국기의 그 의미에서 그 흰별의 실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일 연방 총리 문장을 보면요, 검은 독수리 마크예요. 근데 이 마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달러 화폐 발행권을 가졌는데 그들이 찍어내는 1달러짜리 뒷면을 보면은 이 독수리 같은 문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것을 게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일 연방 총리하고 지금 이 달러 지폐 그 독수리하고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로차일드 가문의 수장이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들이 이제 독일에서 근거를 해서 그 로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그 곳이 독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독일 연방 총리 문장은 세계 정부주의 수장인 로차일드 가문을 상징하는 마크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프리메이슨들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럽 연합 국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파란 바탕에 12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12별이 금빛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게 푸른색의 의미는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정책을 따르는 세력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좌파 정부인 민주당의 색깔이 바로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좌파 정권의 더불어민주당도 푸른색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세계 정부주의자의 정책을 따르는 글로벌리스트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이제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그들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별을 나타내는 의미는요, 이 12별은 어디서 이들이 인용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가면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언을 인용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12별의 면류관인데, 자, 이들은 12별의 면류관이 하늘보좌의 영광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취하기 위해서 이 유럽연합의 12별의 금별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말하는 12별의 의미는요, 하늘보좌에 예비해 놓은 아들의 영광 우편 12보좌를 상징하는데 그 12보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아들의 영광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공중 휴거되는 자들의 실체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빛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받는 그 상징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 보좌를 찬탈하려는 뱀의 후손의 계보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으로 지금 자신들이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12별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 표시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의 국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국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받는 그 12별의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보좌에서 12별의 면류관을 받는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로 표기를 해놨어요. 지금 계시록 12장 1절은 하늘보좌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지금 이 땅에는 아직 이것을 풀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계시록 12장을 전체 풀면은 다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휴거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12보좌에서 그 함께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태양,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 구원의 때가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은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상징하는데 이 여자는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지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여자라고 표기를 했냐면 이 여자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여자, 그러니까 제단에서 새 생명의 열매로 태어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하늘나라의 영적 의미로는 여자는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다른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이 땅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 4장 5절, 6절, 7절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은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그래서 예수님이 해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시고 복음의 빛으로 오시고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사단들은 또 그것을 가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별이라는 의미는 머리에 쓴다는 의미는 그들이 계시록 21장 14절과 27절에 가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여자, 의옷을 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12별의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얘기하세요. 이 12보좌가 바로 아들의 우편 영광보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아들의 영광 보좌에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럽연합 국기의 금빛으로 12배를 의미하는 것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루시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태양신, 바벨론 종교죠. 그 태양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 나라의 자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가면 이 땅의 그 성도들과 족속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 짐승, 그 마운드다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는 짐승, 그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짐승이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 우상에게 모두 경배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이 세우는 단일 정부의 그들 밑에서 종로로 사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연합의 그 파란 바탕에 금빛으로 12별의 상징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는 자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을 따르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별의 정체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지금 다음 편 타로 카드 8편에 보면은 The Star라는 그 타로 카드를 제시하나요? 거기서 별 하나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 지구 땅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일곱 나팔 재앙 기간 가운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땅으로 떨어져요. 강에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이 떨어지는데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쑥은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 땅에 지구 땅에 이제 사망의 환란을 일으키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제 등장하는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8번째 타로 카드에는 이제 이 말씀을 다 풀면은 흰별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별은 또 타로 카드에 보면 데스라는 사망의 이름을 가진 창백한 흰 말을 탄 그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그 땅의 4분의 1 건설을 가지고 이 땅의 중동전쟁과 또 흉년, 그 2차 세계대 공황과 또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망의 환란을 일으키는 이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흰 별은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창백한 그 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표지에 네 말을 타고 나오는 그 7인의 비밀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의 시점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은 하나님께서 2016년이 마지막 세대를 예고하는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를 예비해놨고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맞이하는 70주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7인의 비밀에서 첫 번째 말을 타고 나오는 흰 말을 타고 나서 면류관을 가진 자, 그 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타로 카드에 보면 심판이라는 그 트럼프를 그림을 등장시켜서 면류관을 쥐고 있는 그 트럼프를 예고해놨어요. 그래서 이들이 7인의 비밀이 열리는 시기가 마지막 70번째의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 2015년에서 2022년 안에 첫 흰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의 정책을 다 부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7인의 비밀을 풀 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두 번째 타로 카드에 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흰별을 그들이 그려놓은 것은 그리고 8번째 타로 카드에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은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의 시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그 7년 흉년의 기간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첫째 나팔 재앙부터 시작해서 7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시기인데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그 흰별의 정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7번째 타로 카드에 흰별을 그려놓고 8번째 타로 카드에 그 하늘의 그 별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류대 재앙을 일으키는 그 7나팔 재앙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900년 전에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서 그 지혜와 총명의 영혼을 받은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실 비밀들을 풀어줄 때 요셉을 통해서 풀어놓은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안에 7인의 비밀과 7 나팔 재앙의 비밀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함께 다 제가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9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22년까지는 7인의 비밀이 열리는 그런 그 하늘의 징조들을 보여요. 우리가 풍년 기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명은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 안에 다 계시해놨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미 그 두 꿈을 풀 때 마지막 때 사명도 다 증거해놨고 7년 풍년 기간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7년 흉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열어가게 되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일의 계시와 2300주야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라는 이 마지막 70번째 대인연의 세대를 증거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일곱인가 일곱 나팔의 재앙의 시기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로 표기하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다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사단들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게 하는 일들만 할 수 있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제시하는 카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행하실 일곱인가 일곱 나팔 재앙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타로 카드를 제시한 더 스타에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치킨 게임 방송의 취지는 세계 정치 경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5G 시대에 일어날 인류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해 나가는 그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말씀들을 풀어드릴 때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연계해서 보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